말씀을 시작하면서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를 보게 되면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란다 하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예전에는 그게 그냥 그저 상투적인 문구처럼 이렇게 들렸는데 요사이 와서는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그 성도들에게, 바울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그런 말을 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 오늘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은근 각지에서 주의 말씀 앞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실제로 인격적으로 만나주는 그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죠. 말씀은 인격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요사이 보게 되면은 이렇게 요사이 유행하는 말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꽃길만 걷기를 원합니다. 정말 꽃길만 걸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꽃길만을 걸을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꽃길뿐만이 아니라 비단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분의 마음인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비단길만을 허락하시지 않아요. 엄청난 돌밭길과 가시밭길을 허락하시는데, 사실은 또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나게 되면은 그 돌밭길처럼 보이는 것이, 가시밭길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꽃길도 될 수 있다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 없이는 꽃길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없는 꽃길은요, 인간을 아주 이 말 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더럽게 만들어요. 굉장히 추하게 만들어요. 물론 그 하나님을 없는 가치관으로 그걸 보게 되면은 전혀 거기서 더러움이나 추함이나 그런 걸 발견할 수가 없어요. 발견할 수가 없는데, 진리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 없는 꽃길은요, 똥길이에요. 사실은요. 본인이 느끼기에는 꽃길처럼 느껴지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똥길이에요. 근데 이 세상이 요새 그 말을 굉장히 유행시키고 있어요. 꽃길만 걷기를 원합니다. 또 누군가를 굉장히 좋아하고 막 이렇게 또 축복하고 뭐 격려해 주기를 원하면은 꽃길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보게 되면요, 꽃길을 걸은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께 붙들렸다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꽃길은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근데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꽃길은 없는데 굉장한 돌밭길이고 가시밭길인데 실상은 그게 꽃길이라고. 아멘. 그 의미를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참 큰 깨달음을 가지게 되는데,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실패로부터의 자유라 제가 이렇게 정했어요. 사람들이요, 삶을 살아가면서 그걸 바깥으로 이렇게 드러내지는 않습니다만은 대부분 다가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라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는데,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들을 나름대로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내 생각대로 안 되는 데 대한 두려움들을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허물어지기 시작을 할 때에 많은 방지책들을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모은다든지 혹은 뭐 좋은 직장을 가려고 애를 쓴다든지 뭐 보험을 들어 놓는다든지 기타 등등 많은 이렇게 방지책을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것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붙잡으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 놓아요. 그게 바로 예수와의 피예요. 여러분, 예수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다는 얘기를 우리는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와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얘기는 단순히 내 죄를 용서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사실은요, 예수와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은요, 그 이상의 몇 배의 의미를 가져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와를 통하여서 우리를 예수와와 같은 자로 만드신 거예요. 사실은 예수와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다는 하는 그 의미가 너무너무 커요. 요한복음 17장 말씀해 보게 되면은 예수와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예수와의 아버지와 내 아버지가 같아요. 그럼 예수와는 나에게 뭐죠? 형님이에요. 예수와 형님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신적인 위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께서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 그랬어요. 이단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예수와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다는 그 의미를 잘 되새겨 봐야 돼요. 그저 내가 예수와를 믿을 때 예수와의 피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 의미를 훨씬 초월한다고요. 내가 예수와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와와 동일한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신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육신의 약점들을 계속 공격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계속 끌어내려요. 계속 끌어내려가지고 우리 육신에게 계속 집중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또한 반대로 우리 육신에게 계속 집중하게 만들므로 인하여서 내가 인간적으로 이루어 놓은 다른 사람들이 이루지 못했던 또 다른 업적을 조금 이루었다고 합시다. 그것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교만에 붙들리게 만들어요. 이건 둘 다 최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품 속에 살도록 만들어요. 그냥 주저앉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좀 못 배우고 가방끈이 짧고 뭐 기타 등등 우리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에게 계속 그것을 부각시킴으로 말미암아 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라고 그를 평가절하시키고 또 인간적으로 뭔가를 이루어 놓은 사람에게는 그것을 굉장히 또 쓸데없이 과대하게 그를 부풀려 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교만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그를 또 허상에 붙들리게 만듭니다. 이 둘 다 하나님 앞에서는 최악이에요.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되는가 하게 되면은
예수와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해야 돼요. 나의 나됨은 예수로 인해서 내 정체성이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주의 어떠하심처럼 너희도 어떠하니라 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와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없으면은 교만에 붙들리든지 열등감에 붙들리든지, 그래서 이게 좌우 이게 상하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오늘은 천국 가 있다가 내일은 지옥 가 있다. 그죠? 이 편차가 심해요. 뭐가 좀 된다 싶으면은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다가 좀 안 된다 싶게 되면은 지옥 아래목에 가 있다. 나의 나됨은 주의 주되심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는데요. 그 은혜가 바로 고난입니다. 여러분, 밤의 원래 모습이 어떻죠? 너무 쉬워서. 밤의 원래 모습이 어떻죠? 네? 뭐라고? 아, 먹는 밤에 제수께서 밤, 먹는 밤의 원래 모습이 어떻습니까? 빨리 대답해 보세요. 원래의 모습은 가시투성입니다. 씹어 보시겠습니까? 씹어 보시겠습니까? 호두의 원래의 모습이 어떻지요? 호두? 딱딱하지 않아요. 원래는 이렇게 파랗게 쌓여 있어요. 그죠? 그걸 까고 나면 안에 울퉁불퉁한 돌멩이 같은 게 나와요. 그걸 까야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호두 그 속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밤이 밤 되기 위해서는 가시가 제거가 돼야 돼요. 밤이 밤 되기 위해서는 껍데기가 제거가 돼야 돼요. 속 껍데기도 제거가 돼야 돼요. 삼중으로 껍데기를 벗긴 다음에 비로소 밤이 밤다워질 수 있는 거예요. 호두가 호두 되려면은요, 맨 먼저 초록색 껍데기가 제거가 돼야 돼요. 두 번째, 딱딱한 호두 껍질이 망치로 두드러 맞아서 깨져야 돼요. 세 번째, 속살을 둘러싸고 있는 얇은 껍질도 까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호두가 호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볼까요? 요셉이요, 창세기 37장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37장 25절 말씀. 창세기 37장 25절에서 28절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아까들에게 형통과 이란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여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보게 되면요, 요셉의 꿈을 참 부러워합니다. 그죠?
모든 곡식단들이 형들의 곡식단들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고 야 나도 저런 꿈 한번 꿨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꿈 꾼 자식을 낳았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 그 꿈 꾸면은 여러분 인생은 작살난 겁니다. 그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요셉이 어땠습니까? 그 꿈이 이루어지는 서막이 열리기 시작을 하는데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감으로 그 꿈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요셉의 꿈이 도대체 뭘까요? 요셉이 어린 시절에 꿨던 이 꿈. 곡식단들이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과 11별들이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궁창에 해와 달과 별을 짓습니다. 그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지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서로 연한을 이루고 달을 이루고 그리고 징조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와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때에 동방 박사들이 그 사람들은 천문학자들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죠? 그들이 별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경배하러 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을 때요 유대인들은 몰랐어요. 누가 먼저 알았는가 하게 되면 이방인들이 먼저 알았어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와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왔는데 유대인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지금. 그 예수와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얼마 전에 이스라엘에 큰 폭동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죠. 한 몇백 명 죽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이런 사연이 있어요. 정통 유대인들은 현재 이 네타냐후, 지금 네타냐후 물러갔죠, 지금 네타냐후가 아닙니다만은 이 현재 이 이스라엘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은 그 정통 유대인들의 사상 속에는요, 오직 메시아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다. 이렇게 믿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그 어떤 정부가 들어선다 할지라도 그 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의 말을 안 들어요. 주사 맞으려면 안 맞아요. 모이지 말라 그래도 모여요. 모이라 그러면 또 안 모여요. 왜? 정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게 큰 아픔이긴 합니다만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툭 하면은 이스라엘 가가지고 노방전도하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 왕이 왔다. 정신 차려. 이미 왔다. 그리고 진짜 오실 거야. 그걸 믿는 사람들이 바로 메시아닉주예요. 우리는 지금 한세 사람 교회로서 그걸 알려주는 게 또 우리의 사명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그죠? 요셉이요, 그 하나님께서 그 주신 꿈이요, 그 두 번째 꿈이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고 있어요. 이건요, 바로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태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전 세계 모든 정세의 바로메터예요. 예루살렘을 무거운 돌이라 그랬어요. 스가랴서에 보게 되면. 그 돌을 들려고 하는 사람은 크게 다친다 그랬어요. 로마서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예수와가 거치는 돌로 등장을 해요. 예수와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나로 인하여서 시험 들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야곱으로부터 나왔어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죠? 그러나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적인 나라가 출생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하면 요셉으로부터 나와요.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고 그곳에서 총리가 되고 가뭄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야곱을 포함해서 모든 형제들이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고 그곳에 거주함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이스라엘이 태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요셉의 그 품 안에서 이스라엘이 출생하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은 전 세계의 정세를 알리는 바로메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잎이 나고 가지가 크게 되면은 때가 된 것처럼 이스라엘은 전 세계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바로메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전 세계를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요 성경을 더 배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더 배반하고 있어요. 매년마다 동성애 축제가 열리게 되고 테라비브 같은 데서 난리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이요. 이게 바로 전 세계의 정세예요. 이스라엘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모든 모습들이 전 세계가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있는 영적인 모습을 이스라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해와 달과 별의 모든 징조들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다 나타납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을 태동시키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감으로 시작이 됩니다. 요셉과 같은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왜죠? 우리 큰 사입니다. 우리 아내가 고생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마음 고생을 많이 하는. 팔려가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사명을 받잖아요. 고생문이 열립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민족이잖아요. 죽어납니다. 지난번에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디파이언스라고 하는 거 영화 보면 그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이 도망다니는 영화거든요. 그 라피가 그래요. 하나님 다른 민족 택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민족에 좀 놓아주시고 다른 민족을 좀 택해 주십시오. 지붕이의 바이올린인가요? 그것도 유대인 영화인데 거기에서 그와 비슷한 대사가 또 나옵니다. 고난으로 점철되어진 것이 이스라엘의 그 민족적 운명이에요. 근데 그들이 왜 그럴까요? 바로 이방을 품기 위한 준비 작업이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보게 되면요. 그가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안착하지 않습니까? 물론 가정 총무로서 일반 노예들과 같은 삶을 살지 않고 비교적 굉장히 자유롭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권세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긴 했습니다만 종은 종이에요. 그죠? 나중에는 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굴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또 원하지 않는 간통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 번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요셉의 가장 정점을 찍는 모습은요. 그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이 감옥에 갇혔을 때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근데 그 꿈대로
떡 맡은 간원장은 바로의 생일날 교수형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술 맡은 간원장은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대로 복직이 됩니다. 그때 요셉이 술 맡은 간원장에게 부탁합니다. 당신이 나가거들라 탄원을 좀 해가지고 내가 억울하게 지금 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날 좀 풀어주게 해주십시오 했습니다마는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만각의 은사를 주십니다. 술 맡은 간원장은 새까맣게 까먹어버립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만드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요셉은 완전히 잊혀진 사람이 됩니다.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 이제는 감옥에까지 갇혀가지고 마지막 희망을 꿈을 해석을 해주면서 이게 뭔가 좀 되는가 했는데 떡 맡은 간원장은 새까맣게 잊어버려서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2년이 지나자 바로가 꿈을 꾸고 해석을 못해가지고 쩔쩔맬 때에 그죠? 술 맡은 간원장이 비로소 2년 전에 자기가 만났던 요셉을 기억해내게 되면서 그 사람을 요셉 바로 왕에게 소개하게 되고 요셉은 바로 감옥에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비전과 꿈을 받은 사람은요 고난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밤송이가 밤이 밤되기 위해서는 껍데기가 까져야 되고 2중 3중으로 그것이 까져야만이 비로소 밤이 되고 호도가 될 수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입게 되고 비전을 가지게 되고 사명을 받게 되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유달리 고난이 많습니다. 물론 자기 죄로 인한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때는 보게 되면은 나는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억울하게. 이스라엘도 그렇거든요. 한 군데만 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스가랴 1장 13절 한번 봅시다. 구약성경 맨 마지막이 말라기인데요. 말라기 바로 앞이 스가랴예요. 그럼 찾기 쉬워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앞에 말라기, 말라기 앞에 스가랴. 1320 스가랴 1장 1313페이지입니다. 스가랴 1장 13절 말씀에서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아멘. 15절에 보게 되면요.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느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이게 뭔 말인가 하게 되면요. 이게 에레미야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뭔 말인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분명히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놈의 새끼들 혼 좀 나봐 이러면서 회초리로 때리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아수르를 회초리로 막대기로 몽둥이로 불러가지고 한 두어 대 좀 때려라 이렇게 했는데 아수르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씹어 먹어버렸다. 요새 말로 아예 그냥 깔아 뭉겨버렸다. 진 이겨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무 심하잖아.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내 자식이 좀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조폭을 불러가지고 야, 손 좀 봐줘라 이러는데 발까지 봐주는 거야. 죽도록 패버리고 쌍꺼풀이고 막 난리가 나서.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화가 난 거야. 야, 씨, 좀 내가 패 죽이라 그랬어, 네? 그냥 손 좀 봐주라고 그냥 살짝 좀 혼 좀 내주라는데 너는 아예 사람을 패 죽여버렸구만 이거. 아이씨,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조금 손봐주려고 아수르를 택했거든요. 막대기로, 지팽이로 바벨론을 택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손 좀 봐줘 이렇게 했는데 바벨론이 가가지고 아주 예루살렘을 이겨버렸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되게 화를 내세요.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 이사야서에도 보게 되면, 지금 스가랴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조금 노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가서 손 좀 봐주라 그랬는데 아예 그냥 몽둥이를 들고 가서 패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나 너무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는 이유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를 하기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이제 기독교회가 그 이스라엘의 자리를 대신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없어지면요, 하나님의 신실함도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배신자예요. 자기가 택한 백성도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성질나면 싹 없애버리는 아주 변덕스러운 하나님이에요. 언약을 하나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이방인도 믿을 수가 없어요. 성질나면 언제 다 갈아먹을지 몰라요.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하면 이스라엘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책임지시는 그 절정이 바로 예수와의 십자가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그들이 율법을 범함으로 인해가지고 지어놓은 모든 죄를 자기가 짊어지시고 그 율법의 담을 허물어버리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개방시켜버립니다. 그게 바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을 그 이스라엘 안으로 불러들여가지고 동일하게 이방인도 유대인도 같이 예수와를 믿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 예수와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절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예요.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게 되면 내가 죽도록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 사랑 가운데 이스라엘이 새롭게 세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고난은 항상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요, 크게는 나라에도 적용이 되어지게 되고, 작게는 한 개인에게도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바로 제가 예시로 요셉을 들은 거예요. 요셉이 고난을 받는 것은 그 고난은 분명히 요셉에게 개인적인 문제였어요. 야곱의 가족은요, 어머니가 4명이에요. 아버지는 하나인데 엄마가 4명이에요. 여기서요, 시끄럽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들이 아버지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기는 얻었는데 이들이 이스라엘 한 민족으로서 서로 통일되기 위해서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가 되잖아요. 야곱의 12아들이, 그죠? 이들이 이스라엘의 이 기초가 각 족속의 아버지가 되는, 조상이 되는 이것이 마련되려면요, 이들은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이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데에 누가 희생제물이 되는가 하면 요셉이 희생제물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보십시오. 예수와를 닮은 게 되게 많이 있어요.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적 한 무리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라서 쏘는데 그 낙타들이 향품, 유향, 몰약. 예수님 태어나실 때 황금과 유향과 몰약 드리지 않았어요? 그죠? 왠지 예수하고 닮은 냄새가 그걸 실은 이 상인들 대상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죽일 필요가 있겠느냐? 그들에게 팔자. 그리고 팔았어요.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께 팔릴 때 은 몇에 팔렸죠? 다른 유다가 은 몇 개 받았죠? 그때 안 받아서 같이 모르겠어요? 모른 척할 거예요? 암대가 안 받았다고? 네? 은 30개 받았어요. 왠지 뭐가 좀 비슷하지 않아요? 내용이? 예수와는요, 예수와의 죽음과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너무나 흡사해요.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요셉을 예수와의 표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가 팔려갑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은 유달리 야곱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했다는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좀 잘못했어요. 솔직히 말하게 되면. 좀 그 배다른 자식들이면은 좀 이렇게 지혜롭게 아버지가 잘해야 되는데 너무 요셉만 좋아했어. 왜? 요셉을 낳은 부인 라헬을 또 야곱이 그 부인만 좋아했거든. 또. 그러니까 그 부인한테서 난 자식만 좋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야곱이 좀 모자랐어요. 그로 인해 가지고 형들이 미워해 가지고 요셉을 팔아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배다른 형들이긴 합니다만은 좀 그 동생을 사랑했기로서는 노예로까지 팔 것까지는 뭐 있어요. 그죠? 너무 심하죠. 그죠? 그거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손 좀 봐라 그랬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패 죽여버린 거예요.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좀 사랑했기로서는 아니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냥. 요셉이 당한 걸 보게 되면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을 받잖아요. 그죠? 반드시 사명을 가집니다. 그런데 형제 가운데서도 보게 되면요. 사명받은 형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작살나게 깨집니다. 안 당해야 될 고난을 무수를 당합니다. 미움도 많이 받습니다. 사랑도 못 받습니다. 때로는 버려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세요. 요셉도 그랬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요셉을 얼마나 영화롭게 만드는가를 보십시오. 만약 이게 없다고 하게 되면요. 참 섭섭한 거 많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로하시는 걸 보게 되면요. 나중에 가서 크게 위로하거든요. 요셉을요. 그래서 가족 가운데에서 혹은 형제 가운데에서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은 당신이 정말 예수와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실망하지 마세요. 반드시 당신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아멘.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을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걸 민족적인 차원에서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이 그러해요. 택함 받잖아요. 그죠? 이리 찍히고 저리 찍히고 connected. Bluetooth connected. 뭐라고 했었나요? 해석해봐요.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택함을 입었을 때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습니까? 여러분, 고난은요, 그를 무장해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원래의 모습을 가지도록 만들어요. 아까 제가 밤송이 얘기했잖아요. 그죠? 호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까는 입장이니까 별로 못 느끼는 고생스럽다. 이게 어떻게 까지? 그래서 고생스러울지 모르겠지만 까지는 사람이 있다. 까지는 쪽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와, 이게 진짜 힘듭니다. 망치로 후려치질 않나, 깍대기로 쑤시질 않나, 이거 죽을 지경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먹이 되는 과정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해삼이 이렇게 칼로 팍 잘려질 때 해삼이 뭐라 그런다고? 아이야? 누구예요? 오징어가 배가 딱 갈릴 때요. 오징어가 말할 수 있다면 이렇게 할게요. 할렐루야! 왜? 오징어가 오징어 되는 순간입니다. 드디어 사명을 완수해내는 순간입니다. 쌀이요. 사람이 이빨에 딱 씹히는 그 순간에 뭐라 그럴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당신이 예수와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형제들 가운데, 가족 가운데, 가정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당신은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중이에요. 당신을 지금 그 고난 가운데 인간적인 껍질을 벗기는 중이에요. 지금 밤으로 치게 되면 가시를 벗기는 거예요. 가시를 벗긴 다음에 그 다음에 반 껍데기를 벗기는 중이에요. 반 껍데기 벗긴 다음에 그 다음에 속 껍데기를 벗기는 중이에요. 밤을 밤되게 만드는 거예요. 왜? 먹게 하기 위하여서. 그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원래의 모습으로 지금 만들어가는 중이에요. 당신을 통하여서 예수와를 지금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예수와를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냥 방송이처럼 막 세워가지고 나 손대면 안 돼! 손대지 마! 막 하나님도 손 못 대게 해요. 막 손대면 막 손대지 마시옵소서! 막 이런 거 탄성기도 막 철야기도 새벽기도 금식기도. 왜? 제가 보니까 기도를 전부 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대려다가 내 기도 소리를 듣고 놀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아휴 저 손대면 큰일 나겠다. 야, 저 밤송이는 나를 찌르고 난리는 저런 모습이죠. 양이 털이 깎일 때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날 잡아 잡수세요 하면서 가만히 있는 게 최고입니다. 그죠? 좀 거시기한 얘기입니다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야 미치겠다 막 이러면서 막 십자가에서 막 뛰내리려고 막 이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왜 이래요 도대체 막 이러면서 보기도 좀 추할 뿐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온 예수를 로마군이 잡아가지고 다시 못 박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와 안에서 선택하신 주의 백성은요, 절대로 이유 없는 일이 없어요. 우리에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 가운데 던지시면서 나를 다루실 때에 거기에서 양털 깎이는 양처럼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예전에 한번 간증한 적이 있잖아요. 제가 신일 아파트에 살고 있을 때 런닝머신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잘 깎이고 있다. 내가 너의 양털을 깎고 있는데 네가 나에게 반항하지 않고 참 잘 깎이고 있다.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굉장히 큰 칭찬으로 들었어요. 양털이 깎일 때에 양이 가만히 있는 게 양털 깎는 목자도 쉽고 깎이는 양도 쉬워요. 그 고난을 믿음 가운데 잔잔히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당신의 육신적인 것들을 이렇게 버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고난은요, 그를 육신의 한계치를 이렇게 몰고 갑니다. 그래서 나를 포기하게 만들어요. 무장해제시킨다고요. 근데 내가 무장해제되어질 때에 나는 망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절대로 당신을 파멸시키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부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실패로부터의 자유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내가 많이 가지고 돈과 권세와 명예를 많이 가지고 이것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나의 존재 가치는 이 세상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털어내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서 돈이 권세가 명예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과 연합되어지게 될 때에 바로 나를 통하여서 예수와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멘. 그래 보십시오. 요셉이 마지막에요. 아버지 야곱이 죽잖아요. 죽은 다음에 형들이 뭐라 그래요? 형들이 와서 요셉에게 참 부차하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죽을 때 이혼하셨는데 우리 때리 죽이지 말라고. 무서운 거예요. 자기네들이 한 짓이 있으니까 지금.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요셉이 아버지 봐가지고 아무 짓도 안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죽고 나게 되면은 저 요셉이 그 애굽의 국무총리의 어마무지한 권세를 통하여서 자기를 노예로 판 형들을 이제 감옥에다 쳐놓고 막 난리가 날 것이다. 무서운 거예요. 해놓은 짓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유언을 빌미 삼아서 복수하지 말라 그러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울잖아요.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 뿐만이 아니라 당신 자식들까지 내가 다 보살피겠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기가 걸어왔던 그 모든 가시밭길들과 그 모든 것들을 예수와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 재해석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와 안에 있는 사람은요 그 고난의 의미를 재해석할 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랑으로 승화시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요셉을 통하여서 그 배다른 형제들이 하나로 묶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들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배다른 형제들이 통하여서 이들이 하나로 묶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한 형제로서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잖아요. 그죠? 만약에 요셉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이 12형제는 반목과 질시 가운데 배다른 어머니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형제들 간의 반목과 질시 가운데 민족이 형성되어졌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요셉을 통하여서 이들이 하나로 묶어짐으로 인해서 사랑 가운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출발되어지도록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이 바로 당신이 겪고 있는 고난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당신이 예수와 안에서 그 고난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고난을 통하여서 모든 형제들을 사랑으로 묶으십니다. 당신의 그 고난을 통하여서 당신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당신을 무장해제시킴으로 말미암아 당신을 예수로 인하여서 사랑의 사도로 만들므로 말미암아서 당신을 통하여서 온 가족을 온 민족을 온 나라를 하나로 만드시려고 하는 데에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순종하면서 살아가세요. 너무 계획 세우지 마세요. 무계획적으로 살아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계획보다도 앞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 봤더니요, 나는 뭡니까? 20살 때는 뭘 하고, 30살 때는 뭐 하고, 몇 살 때는 결혼하고, 몇 살 때까지 자식 몇 낳고, 그 다음에 집을 사고, 막 이런 계획을 쫙 세워놓고, 어디까지는 지금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려고 계획했습니까? 아이고, 꿈도 꾸지 마. 그런 거 없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 되려고 꿈꿨습니까? 아이 그런 거.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 되려고 계획서 세웠습니까? 없어요. 뭐 했어요? 하나님 손길에 끌려가다 보니까 어느 날 총리 됐네. 여러분 요셉은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전날까지 뭐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감옥에서요 간통죄 뒤집어 쓰는 여러분 감옥에 가게 되면 제일 많이 두드려 맞는 게 간통죄랍니다. 할 게 없어. 그거 하다 왔냐 없어. 죄수 취급도 못 받는데 아주 그냥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 바로 전날까지요 요셉은 감옥에서 간통죄를 범한 범인으로 살고 있었어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 그래서 막 저는 그게 참 싫어요. 비전을 가지십시오. 꿈을 가지세요. 꿈 마음대로 꾸게 되면요 돼지꿈, 용꿈, 똥꿈 지 마음대로 골라서 꾸게 해요. 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사람이 꾸는 게 아니에요. 뭐 꿈꾸라 그랬었는데 그래서 뭐 꿈쟁이 요셉 그래서 요셉이 무슨 꿈쟁이에요. 꿈쟁이는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신 거지 요셉이 지가 골라서 꿨습니까? 뭐 계획을 비전을 가지라. 아이 헛소리예요. 전부 다. 그럼 뭐예요?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계획보다 앞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획대로 다 되게 되면요 우리나라에 지휘꾼 한 명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월세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계획대로 다 되면 전부 다 이건이에요. 계획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오늘 하루하루 순종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오늘 하루를 순종하며 살게 되면 내가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요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어마무지한 말씀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은 아이고 저 고난 당하고 있네 이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한다면은요 그 누구도 우리를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이것만 물어보세요. 내가 오늘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내가 오늘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있는가? 만약 그 부분에 있어 예스 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요 세상 그 누구도 당신을 실패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당신이 예수와 가운데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고난이 당신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서 당신이 살 뿐만 아니라 많은 형제 자매를 예수 안에서 세울 수 있는 아름다운 고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잘 견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